룻기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.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01쪽쯤에 있습니다. 룻기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. 룻기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.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. 교독하겠습니다.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.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.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. 아멘. 이 시간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주님, 이 시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참 제가 자격이 없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주님, 이 시간 저의 모든 허물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이 자리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주의 말씀 아래에서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.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네, 룻기를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.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과 또 이 시대에서 이 한 가정이 겪어야 했던 이 어려움들을 서론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. 오늘 본문 1절 보면은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. 사사 시대입니다. 사사들이 이제 통치하던 시대이지요. 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가나안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참 타락을 반복적으로 했던 시대입니다. 그래서 백성들의 타락이 계속 반복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때가 되면은 또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꼭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했던 시기입니다. 그런데 이 타락과 구원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영적인 침체와 이 암흑기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게 됩니다.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끊임없는 타락과 또 반복적인 이 범죄로 인해서 이 어둠의 수렁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.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등장인물의 이름에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.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들의 조상들이 지어준 이름이겠지요. 뭐 태어나서 막 자기가 스스로 막 내가 엘리멜렉이다 뭐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분명히 이제 자신의 부모들이 지은 이름일 텐데, 이 엘리멜렉은 이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, 뭐 이런 뜻이고, 나오미는 이제 나의 기뻐하는 자, 뭐 나의 즐거워하는 자, 뭐 이런 뜻이지요. 이 엘리멜렉 세대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제 구원의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경험했던 세대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정작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시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.
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름이 그들의 이제 부모 세대에 이 부모 세대를 이제 반영한다면 이 말론과 기럯은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말론의 이름은 이제 병약한, 보잘것없는 이런 뜻이고, 기럯은 허망함, 소멸됨, 약골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이 자녀들의 이름을 이제 약골이, 병약이 이렇게 짓지는 않겠죠, 분명히. 그렇게 짓지는 않았을 텐데, 아마도 이제 저자가 이들의 이제 특징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붙인 별명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본문처럼 진정으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자녀들은요, 병약하고 보잘것없고 허망하게 소멸해가는 이제 존재로 기록됩니다. 오늘 본문 1절 보면은 왜 그렇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주를 해야 했고, 모압으로 이주해야 했고, 또 그렇게 이 모압 땅에서 살아가야만 했는가라는 것이 이제 잘 드러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사사 시대의 통치 실패 때문입니다. 오늘 본문은 사사의 통치가 있었고, 또 그 통치의 실패로 기근이 왔음을 말합니다. 이스라엘에는 이 요단강 이 정도가 이 사시사철 흐르는 이제 강일 텐데요. 그것도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이제 동쪽에 흐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범람할 때가 아니면 폭이 한 30m 정도 되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지방 하천 정도의 이제 규모지요. 그래서 이 요단강을 온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. 이용할래야 이용할 수가 없지요. 그리고 이제 요단강 외에 타 지역에는 대부분 물이 이제 지하로 흐르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우물을 파서 이제 지하수를 끌어다 써야 합니다. 또 성경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강들은 이 와디라는 지형입니다. 그래서 이 비가 안 오는 건기 때에는 그냥 이제 물길만 나 있다가 이제 우기가 돼서 홍수가 나거나 물이 이제 확 범람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강처럼 흐르는 이제 그런 지형입니다. 그래서 이 대부분의 지형은 물이 아래에서 흐르고, 또 우기와 건기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서 정말 제때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들의 대부분은 급격하게 사막화가 진행됩니다.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이제 왔다고 하는 것은요, 이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았음을 뜻하고, 이는 이 언약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한 결과입니다. 우리는 이제 가뭄이라고 하면 이제 쩍쩍 갈라지는 그냥 그런 거 정도 생각하는데, 이 고대 근동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최악의 어떤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. 동네에 이제 가뭄,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풀 한 포기가 자라지 못하는 사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기근이 오면 자기가 살던 동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막이 되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물은 없고, 이 풀과 작물들은 말라 들어가고, 또 가축들도 서서히 죽어갑니다. 또 그렇게 죽어간 시체들을 이제 먹기 위해서 이제 야생 동물들이 꼬일 것이고, 또 그렇게 이 꼬이던 야생 동물들마저도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.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도 마찬가지 과정을 겪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성경 곳곳에 보면은 이 가뭄과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인육을 먹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. 여러분, 이 아프리카 지역의 아이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. 이들의 식량 부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물 부족이지요. 이 아프리카 지역에 준하는 가뭄이 바로 이 중동의 가뭄입니다. 오늘날도 수천의 아이들이 죽어나가는, 이 현대 시대에도 수천의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가뭄이 있는데,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?
이 엘리멜렉과 나오미, 그리고 이 말론과 기륜, 이들이 살았던 시대는 이렇게 가뭄과 이 어려움이 가득했던 시대입니다. 그리고 그들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두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.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원래 엘리멜렉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. 베들레헴.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음역을 하면 베이틀레헴이에요. 베이틀레헴. 베이트는 이제 집이란 뜻이고, 이제 레헴은 이제 빵이란 뜻입니다.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하면은 빵집이란 뜻이에요. 빵집. 빵집.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유다 지역에만 있는 건 아니고, 이제 곳곳에 이제 지역 몇몇의 지역들에 이제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있는데요.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주로 이 곡식 창고가 있던 지역입니다. 곡식 창고. 그래서 이 유다의 베들레헴 같은 경우에는 이 광활한 평야나 풍성한 물이 풍성한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비옥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곳에는 이제 보리나 밀 농사가 이제 성행했고, 이제 적은 강수량과 또 풍부한 이제 일조량은요, 이 상등품의 올리브나 이제 포도 같은 것을 생산해냈습니다.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최상급의 땅은 아닐지 모르겠지만, 그래도 이 베들레헴 지역은요, 이 당시에 이제 유다 산지라는 이제 방어에 아주 용이하기도 하고, 이제 먹거리도 있는, 그래도 사람들이 살만한 땅이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 기근 때문에 이 기업으로 주신 이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. 물론 원래는 잠시 기근을 피하고자 함이었습니다. 그들은 그저 체류하고 잠시 거류하고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 거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. 잠시 있다가 이제 돌아갈 생각이었던 것이죠. 그런데 이 언약적 저주가 계속되고 그렇게 기근이 계속되니까 그들이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. 이 오늘 본문 2절 끝에 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. 그들은 이 기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, 이 생존하기 위해서 모압 땅에서 체류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정착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정착을 결정하고 났을 때 거기서 엘리멜렉은 죽고 말았습니다. 이 3절은 엘리멜렉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. 나오미의 남편 이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. 제가 이 본문을 좀 읽어보다가 좀 상상을 해봤어요. 엘리멜렉의 무덤이 있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광경을 상상해봤습니다. 이 엘리멜렉이 이제 죽고 두 아들과 이 나오미를 남겨두고 덩그러니 남겨두고 그는 떠나고 말았습니다. 이 나오미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이국 만리 땅에서 이 남편이 이제 죽었고요. 겨우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왔는데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하니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. 처음에 이 정착을 하려고 할 때 수없이 고생을 했겠죠. 당연히.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. 나오미의 이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. 이 가까운 사람이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, 그죠? 그냥 장례식장에서 막 정신 없고 그냥 손님 받기에 막 정신이 없다가 입관할 때 좀 약간 이제 실감이 나죠. 진짜구나, 진짜 같구나. 그런데 또 이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그냥 현관문 열고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아요, 마치.
그런데 이제 문득 이제 없다는 것이 생각나면서 그 부재에서, 그 사람의 이 빈자리에서 그의 존재감을 막 느끼게 돼요. 그리고 그 빈자리에서 오는 막 존재감이 막 사무쳐 옵니다. 보고 싶다가 그립다가 막 울기도 많이 울고, 그러다가 그의 죽음을 점점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모든 공간과 물건들과 그들이 그와 함께 했던 그런 공간들, 이런 것들 다 보면은 계속 밀려와요.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이 슬픔들이 막 밀려와요. 그 견딜 수가 없는 이 우울감과 그리움이 막 그리움에 몸부림치다가 한 오랜 시간 지나서 뭐 7년, 10년 그 슬픔과 빈자리를 익숙하게 이제 덤덤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때가 한 그쯤 되는 것 같아요. 아마도 이 나오미도 그렇게 그 시간을, 이 10여 년의 시간을 그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또 때로는 생활에 막 정신없이 막 살다가 그리움은 밀려오며 막 괴로워하다가 그렇게 10년을 보냈을 것입니다. 그동안에 이제 아들들도 장성하고 두 아들도 이제 결혼했습니다. 그렇게 이 남편의 죽음이라는 이 괴로움과 상처도 이제 뭐 아물만 하고 또 그 빈자리가 이제 익숙해질 만한 그쯤에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. 이제는 나오미 홀로 남겨졌습니다. 오늘 본문은 이 두 아들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. 5절입니다.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. 오늘 5절 보니까 이 나오미를 그냥 그 여인이라고 표현했어요. 그러니까 그녀의 이름도 사라져버린 거예요. 이 나오미는 지금 나오미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동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. 삶의 빛을 잃었고 기쁨을 잃었습니다. 그의 소망과 미래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. 그렇게 나오미는 텅 비어버렸습니다. 그의 이 존재를 지탱하던 그 기반들이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. 그는 지금 사회적으로 죽음을 맞이했고요, 또 경제적으로도 완전한 파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. 그리고 그녀는 그저 겨우 그냥 생물학적으로만 살아있는 상태, 그냥 숨이 붙어있는 상태, 아직 죽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. 여러분, 이민이라는 것이 지금도 사실은 저도 지금 좀 상상을 해봤어요. 제가 만약 이민을 갈 수 있을까? 이민을 갈 수 있을까? 생각을 해봤는데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.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뭐 가진 것도 없지만 가진 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하여튼 뭐 관계도 다 정리하고 하여튼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딴 곳으로 넘어간다는 게 정말 선뜻 이렇게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. 정말로. 근데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. 일단 외국인으로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이 생명의 위협입니다. 자신을 보호해줄 이제 법적이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 장치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. 또 자기 일, 사회적 관계, 하여튼 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이민을 떠났던 이유가 아마 이 두 아들 그나마 이 목숨을 좀 연명시켜 보겠다고, 그 기근을 피해서 이 두 아들 좀 어떻게 이 두 아들의 생명을 살려보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요? 그런데 오늘 이 결과가, 그 이민의 끝이 이 두 아들의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다. 나오미는 아무런 소망이,
아무런 희망이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나오미가 이 비참해진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? 나오미가 왜 이렇게 비참해졌을까요? 모압 땅으로 떠났기 때문에요? 성경은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가서 이렇게 비참해졌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모압의 이주를 그 비참함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.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? 이스라엘 사사들의 통치 실패인 거예요.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빵이 없는 것입니다. 먹을 게 없는 것이에요. 빵집이라고 불리는 곳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. 그것이 바로 이 나오미가 비참해진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. 빵집이라는 베들레헴에 이 빵이 없기 때문에 두 아들은 말라 비틀어졌고, 또 빵집에 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빵을 찾으러 정말 살기 위해서 모압 평지로 향한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서도 그들이 발견한 것은 죽음과 절망이었죠.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 두 남편과 두 아들을 객지에서 잃은 이 슬픔과 참 소망 없는 모습이 참 우리 시대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. 저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. 또 그리고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. 이 어르신 세대들은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. 그러나 오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이 시대는요, 그 은혜가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. 하나님을 찾는 이도 점점 적어지고, 수많은 설교는 홍수처럼 있습니다만 정작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과연 빵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제 한국교회 전반의 현실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영적인 기가람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. 이 신방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한탄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,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녀들, 가족들의 구원입니다. 물론 가족들 중에는 교회 한 번도 안 오신 분들도 있지만, 또 상당수가 이 교회에 다니다가 어릴 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또 젊을 때는 좀 그렇게 하는 것 같다가 낙심하고 상처받고,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교회 안 오게 됐다, 이걸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. 그리고 간곡하게 이 기도 부탁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. 결과론적으로 그들이 왜 교회의 발걸음을 끊고 되돌아가게 된 것일까? 결과론적으로 그들이 이 빵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들레헴에서,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그 언약 공동체에서 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,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언약 공동체 안에는 떡이 있어야 합니다. 누구든 그 빈곤함을 채울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. 관심과 관계에 굶주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, 진짜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려는 이들도 있을 것이며, 무엇보다 이 말씀을 먹고자 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둘러보니, 교회를 와서 둘러보니, 이것이 있는가 둘러보니 빵이 없구나, 여기도 빵이 없구나 하면서 떠나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 이 텅 빈 베들레헴,
정말 빵집에 빵이 없는 베들레헴에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?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. 오늘 이 6절에서도 그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. 여전히 희망은 없고 여전히 삶의 기반은 다 잃어버린 채로 모압 평지에 살던 그 여인. 그 여인이 사실은 거기서 그저 그냥 있지 않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?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곳에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. 그 여인, 이 희망도 낙도 기쁨도 사라져버린 그 여인이 그래도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는 여호와의 돌봄, 그리고 그분께서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.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 교회에도 참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. 텅 빈 베들레헴과 같은 이 황량한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이 갈구하는 빵이 있는 교회, 육신의 배고픔 또는 이 성도 간의 교제와 관심, 사랑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찾고 또 무엇보다 정말 복음의 생명이 정말 있어서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.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참 소망합니다. 또 한편으로는 이 여호와의 돌봄과 이 하나님께서 베푸실 양식을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면서 정말 소망하는 그 베들레헴에 남아서 정말 끝까지 정말 버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돌보실 것을 막 간구하고 기대했던 그런 백성들도 분명히 그 베들레헴에 있었을 것이에요. 참 주의 몸된 교회, 우리 동 남부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렇게 이 하나님의 돌봄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실 양식을 정말 주시길,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텅 빈 것 같고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 그런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양식을 베푸시기를 정말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, 텅 빈 베들레헴이라도 붙들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구하는 우리가 됩시다. 정말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방황하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정말 참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그래서 정말 나오미와 같이 정말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런 지체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다시 회복을 얻고 쉼을 얻고 정말 이 여호와께 돌아옴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